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정신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늘 복음의 말씀은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당장 이해되는 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자라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적으로 만약에 이걸 운동으로 한다면 당장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냉담자 회두 운동. 간단하죠? 네. 성당 다니다가 안 다니니 길을 잃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이거 완전 수박 껍데기 하는 식입니다. 네.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길을 내던지는 사람과 길을 잃은 사람은 다릅니다. 스스로 길을 내던지는 사람은 자신이 언제든 원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서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잘 이해를 따라오고 계시죠? 길을 잃은 사람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누가 손만 조금 내밀어주면 길을 찾아올 수 있고 그때부터는 그 길을 놓치지 않을 사람입니다. 집 나간 남편이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고집 피우는 사람입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으면 진짜 길을 잃은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한 구석에서 와 하고 울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당 주일 미사에 항상 뒤에 보면 요한이라는 형제가 옵니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미사 마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말이 어눌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강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공지사항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의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뭐 자기가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죠? 아름아름으로 여기까지 와서 미사를 참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볼 때마다 대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온다고, 아이고, 잘 왔네,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성당 특별히 또 냉랭하잖아. 오히려 못 보던 사람은 저 사람 왔나? 어떻게 하지? 막 가갖고, 아이고, 어디서 왔어요? 이런 사람 몇 없죠? 네. 반면,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마음 쓰이게 하면서 에너지를 모두 그쪽으로 뽑아 당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의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마음만 바꾸면 올 수 있으면서 사람들의 진을 쏙 빼놓는 사람입니다. 항상 신경 쓰이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데 사실 바꿔야 하는 건 주변의 요소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잃은 양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내던지는 양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그동안 크게 식별하지 않은 채 그냥 냉담자 회도 운동 벌써 몇 번이나 가서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오시라고. 성당 활짝 열려 있으니까 누가 막는 사람도 없고 오시라고. 그런데도 계속 선의의 마음에 그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기를 피해자화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도 일어나요.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중에 항상 징징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자매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빼앗아가려고 하죠. 사람 힘든 건 똑같습니다. 결혼하면요, 초반에나 좋지 다들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겪는 결혼 생활이 가장 최악인 양, 나야말로 가장 극도의 험난한 여정을 걷고 있는 마치 열여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의 관심사를 쏙 빼와서 누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잃은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식별하고 이 올바른 분별 속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식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기운들을, 그러니까 진짜 잃은 양은 손만 내밀어줘도 덥석하고 잡아가지고는 훅 다가오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을 빼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은 사실 양이 아닙니다. 도망자들이죠. 오늘 독서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노? 여기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그러면서 뒤에 토를 답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교회가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교회의 목소리는 이런 것이어야 마땅하거든요. 억눌리고 있는 이들에게 본래 위치를 회복시켜줘라. 근데 우리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런 삶의 기준을 바탕으로 거의 한 8, 90%가 나는 없이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진짜 극상위층의 몇 프로를 바라보면서 다들 나는 그만큼은 못 산다. 나는 100억짜리 빌딩도 없고 하다못해 10억짜리 빌딩도 하나 없다. 뭐 이렇게 다들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만일에 하느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정말 공평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모두 여기 있다가 쿵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치안 시스템, 인터넷, 전산망, 행정망,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선진국에 속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전부 다 잘 사는 환경 속에서, 아니 막말로 1950년대, 60년대 떠올려 보시라고요. 예?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건데, 아이고 신부님 오새나 이런 거 먹지, 보리밥 물어갖고, 오새나 이런 거 먹지. 옛날에 이거 그들도 단밭입니다. 쌀밥 먹지. 근데 요새는 건강식이라고 보리밥 찾아 먹죠. 나만 웃기나? 예? 옛날에는 막 그 고생을 하면서 막 힘들었다. 그래, 어떤 분은 쳐다도 안 보는 그 음식도 있다면서요. 옛날에 하도 지겹게 먹어가지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본질적으로 선포할 때 세상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난다 긴다 해봐야 소용없고 가졌다 해봐야 소용없다. 권력도 명예도 본당에서의 텃세도 아무 소용없다. 가진 게 아니다. 그건 너희가 진짜 가지려면 영혼 안에 무언가를 품어야 그게 진짜 가지는 거다.
사람이 인내가 있을 때 그 인내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 초전성당에 예를 들어 무슨 터줏대감이다 하는 것은 초전성당 벗어나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하다못해 저는 사제잖아요. 신자들 사이에서나 사제라고 알아봐 주지, 만약에 여기 예배자분들 몇 분 계신데 길에서 저를 성당 오기 전에 만났어. 머리 시커먼 애가 40살 총각이 있어. 그러면 당장 이랬을걸요. 야 총각 여 좀 와봐라. 와보소도 아니고, 그죠? 야 총각 여 와봐라. 왜 우리 본당 신자들 보마, 젊은 아들 보마, 뭐 반말 그냥 막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범주 밖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인내라는 것, 영혼의 가치,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내라는 것은 어딜 가나 쓰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영혼의 가치거든요.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원한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풀을 꼭 쥐고 이거야말로 내가 버텨내야 할 힘이다. 이게 뭐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아놓은 재산들, 내가 쌓아놓은 이 지상의 권력과 명예들, 이게 훗날 손에서 훅 빠져나갈 때 내가 쥔 만큼 더 좌절감을 느끼겠죠? 덜 지고 있었으면 괴롭진 않잖아. 안 그래요? 저는 처자식이 없잖아요. 그래, 처자식을 잃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어제 보이스피싱 와갖고 아빠 나 돈 좀 줘, 나 지금 큰일 났어 하면 내가 떡 받고는 그래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근데 나는 딸이 없는데 니 누구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재밌지 않겠어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왔는데 신부님 중에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대요. 아빠 나 좀 도와줘. 근데 알아 그래 아이고 안타까워 죽겠다. 근데 니 누구? 나는 난 자식이 없는데 니 누구? 지금 이제 안면 인식 AI가 그 데이터를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상통화로 전화를 걸려왔는데 여러분 자녀 얼굴이 거기 그대로 있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한데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사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기술 자체를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으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얼굴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거든요. 뉴스도 그렇고 두려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더 달려든단 말이죠.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아이고 벌써 예약 주문 전화가 밀려들고 있네요. 이제 남은 제품 이제 25개 남았고요. 이제 남은 시간 3분 남았습니다. 자 59,900원 59,900원에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2분 남았네요. 빨리 전화 주세요. 지금 주문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순서가 안 돌아갈지도 모르겠는데 불안한 거죠. 두려움이. 내가 저걸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느긋하게 살아가세요. 내맨키로. 브라질한테 이기나 지나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고 뉴스 떡 보이기에 4대1이었죠. 아이고 본 사람들 가슴 실어봤겠다. 축구란 게 그렇잖아요, 그죠? 스포츠라는 게 이길 때는 좋지만 또 질 때는 가슴 아픕니다. 물론 뭐 브라질전에는 크게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남미에는 그렇거든요. 스포츠 핑계로 이겨도 술 마시고 저도 술 마시고 그래서 제가 강론 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이고 술을 얼마나 사랑하마. 축구를 보면서 이기도 마시고 지도 마시고 그 칸 한 통에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라고. 그러면 그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성당의 대부분은 형제는 없고 그런 형제들은 벌써 째리뽕 돼가지고 집에 누워있고 자매님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님들은 그 소식에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한 번 더 여기 성당 끌고 와서 저 강론을 듣게 할까 하고 고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외적 여건을 바꾸는 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면을 바꾸는 데 존재합니다. 한 가정에 돈을 1억 원을 그냥 쏟아줘도 그 안에 돈을 막 써제끼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돈 쓰는 거 일도 아닙니다. 1억 뭐 스포츠카 하나 한 대 사겠나? 제네시스 한 대 사면 벌써 없겠다. 근데 영혼이 바뀐 사람이 어떤 가정 안에 전에는 남편이 술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누군가를 구타하고 폭력성을 드러내고 하던 그 사람이 내면이 바뀌어서 그 가정에 돌아올 때 그 가정은 진짜 평화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죠. 기적이란 건 딴 게 기적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어떤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할지, 길을 잃은 양들을 올바로 식별해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공연히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이들에게 혼을 빼앗기지 말고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